수요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 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고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는 로마서였고요. 우리가 이 시간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뭐 신학적으로 그 시대적인 뭐 배경이나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막 성경을 또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서 뭐 깊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와 고린도 전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모든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수라는 이름을 넣은 겁니다. 예수와 고린도 전서. 복음의 관점으로 또 전도자의 관점으로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현장에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고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관점으로 오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뭐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이것을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다룰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주일 오전에 우리 받은 말씀 있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말은 이겁니다. 복음 집중.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잡념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는 우리 속에 복잡했던 생각, 상처 떠올리지 않아요. 복음에 집중이 되어져요.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도 구원의 길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빼고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길 그리기는 복음 집중. 여러분이 이 복음에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 그곳, 그 장소, 또 그 사람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시간.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또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장소, 그곳, 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그 대상자, 그 사람들.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는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다 그것만 해보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노아는 120년 동안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방주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와서 다 쓸려가 다 죽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방주를 지으란 말이죠. 방주를 지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그려라. 집중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발로 차요. 그 구원의 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집중했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이 복음에 집중했어요. 집중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는 바로 그 시간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아브라함이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집중하시고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집에 들어가는 집 입구에다가, 그 입구 문설주 문 인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르면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냐? 그 피를 바르기만 한다면 피를 바르는 그 집집마다 재앙이 넘어간다 돼 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니. 여러분이 집중해서 구원의 길 그릴 때에 재앙이 왔다가도요, 그 재앙이 피해 간다니까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이 고통이 피해 간다니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 현장 속에 재앙을 막는 방법, 재앙을 피하는 방법,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방법이 구원의 길 그리기라니까요.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4절.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 조급할수록, 여러분 앞에 지금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어요. 너무 지금 다급한 상황 속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은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번제. 이게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 그리기. 문제가 왔거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되지만 결국에는 나를 살려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대, 그 적군을 다 패하게 하신지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막으셨대요. 모든 문제를 막으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사건을 막으시고 하나님 다 막으셨대요. 그 다음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도와준다니까요. 우리 성도와 우리 렘넌트를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안 되고요. 뭐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것에 뭐하냐? 집착돼 있어요. 집착이 뭐냐? 착이라는 말은요, 붙었다는 말, 붙었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정신 속에, 영혼 속에 뭐가 딱 붙은 겁니다. 뭐가 붙었느냐?
여러분의 그 과거의 어떤 상처, 어떤 트라우마, 또 육신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론적인 거, 서론. 의식주, 돈 버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그 서론적인 부분에 사람이 집착해 있어요. 또 늘 그 속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거기가 있어요. 늘 그것이 미련으로 남아있어요. 다른 것.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구원의 길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의식주, 육신적인 거,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해요. 늘 그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그 모든 일들,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제가 전에도 노래 불렀잖아요. 잊지는 말아야지.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는 게 너무 많아. 다른 것.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해요. 여러분, 그 집착하는 그 병,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구원의 길, 오직 복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질병이 치유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가 구원의 길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다른 것에, 서론적인 부분, 육신의 것들,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미련을 둘 때에 사단은요, 탁 틈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중하는 걸 좀 바꾸세요. 문제가 올수록 복음에 더 집중하세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구원의 길 그리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요즘 답답하고요, 정말 우울하고요, 막 그래요. 그런 분들 구원의 길 그리세요. 목사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분들 구원의 길 그리세요. 목사님, 그 구원의 길 잠깐 그리는 시간 1분, 3분, 5분 너무 짧아요. 그래요? 완판으로 그리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 질병이 치유가 돼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사라져요. 오히려 과거가 다 발판이 되어져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별로 없어. 어떤 말이 그렇게 많아. 막 직장에서 이랬다, 누가 저랬다, 뭐 이랬다, 말들이 많아요. 왜냐?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막 그런 소리 들어보면 막 혼란이 와요. 나도 같이 혼란이 와요. 막 복잡해 죽겠어요. 여러분, 복잡한 거 그거 하지 마시고 복음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본론입니다. 1번 고린도 전서.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 전서를 연구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뭐 신학적으로 뭐 내가 깊게 뭘 풀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 고린도 교회는 늘 싸웠어요. 늘 분리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니 탓 내 탓 하면서 누구 편, 내 편, 이 편, 자꾸 편을 가르고,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권면을 한다. 너에게 명령을 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늘 싸우는 겁니다. 성도가 늘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넌 틀렸다. 나는 누구 편이다. 너는 누구 편이냐 또. 자꾸 편을 가르고 싸우고 내 주장을 하고.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래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늘 분쟁이 있고 싸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세계복음화가 될까 말까 한데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가 될까 말까 하는데 복음 가진 유일한 그 고린도 교회가 늘 싸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각각이라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보세요 여러분요. 자꾸 편을 갈라요.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나는 그리스도 편, 누구 편? 여러분 교회는요 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못 찾아가거든요. 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는 기도해 주고 아니거든. 그분이 찾아온 거거든요. 제가 그분을 따로 불러갖고 뭘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 오해하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해 주고 또 누구는 기도 안 해주고. 그분 이겁니다. 다른 거에 자꾸 집착해요. 중요하지 않는 거 거기에 자꾸 집착해요. 그래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오해가 또 오해가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나중에는 목사님요 얼굴도 보기가 싫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고요. 이 교회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럴 줄 알고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올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전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했어요.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누구 아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것도 맞습니다. 늘 신방도 가주고 뭐 또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여러분 그런 사랑도 맞아요. 우리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부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었대요. 부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이 없어. 꼭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랑 없습니다. 누구를 품어줄 만한 그릇도 안 돼요. 본인 자체가 사랑이 없어 지금. 죄송하지만 그분이 사랑이 없어.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당신이 사랑이 없다. 본인이 사랑이 없으면 늘 교회는 사랑이 없대.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건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뭐 안아주고 뭐 불러다가 뭐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신방을 가면 힘나는 신방 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밥을 먹어주면 힘이 나는 밥 먹어주는 제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깨 툭툭 쳐주면 힘나는 제자. 그러면 그 제자는 늘 어깨 쳐줘야 돼. 아닙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사랑을 얻고, 진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말 목사님도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 전체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한 몸에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가 달려 있어요. 손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붙어 있으니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팔이 잘려 있으면 불구자입니다.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여러 지체라는 것은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모든 성도 렘넌트 다 포함한 겁니다. 그게 다 모아져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는 한 몸이다. 혹시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정말 쓸모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요긴하다. 2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그 사람이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된대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5절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1절 보세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저 손가락 필요 없다. 그럼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병신되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요.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나 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나 다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다 한 몸, 한 지체.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같이 가야 되고요. 한 몸.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이 뭐죠? 이건 사랑장이라고. 사랑장.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왜 하필 그 수많은 성경 가운데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이 왜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교회가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늘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하나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한 몸이다. 여러 성도가 있지만 여러 성도는 여러 지체다. 그 지체가 모이고 모여서 한 몸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한 몸 돼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쭉 나오죠.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교회 상황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 영혼을 두고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영혼을 두고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올리잖아요.
제가 오늘도 계속 뭘 했냐면 오늘 주보를 제가 만들면서 그 남은 시간에 뭐 했냐면 여러분이 올려놓은 오늘 올라왔던 구원의 길을 제가요 딱 클릭해가지고 확대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그렸는지 그 대상자와 그 현장을 두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을 찾아가서 신방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이런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을 두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부분들. 오늘 저는 주보를 쭉 하면서 이번 주 헌금 4개 쭉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름들을 호명하면서 불렀거든요. 호명하는데 그 이름 가운데 한 랩넌트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은규라는 애, 은규. 여러분 은규 알아요? 은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우리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가면 화요일 날 화요 집회 때 이제 우리 서집사님 집에 제가 방문하게 되어져요. 지금 제가 은규를 담고 마음 담고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은규를 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진짜 여러분을 두고 정말 기도해 주는 거. 저는 오늘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 전화를 해가지고요 전화상으로 다 기도해 드렸어요. 또 지난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캠프 나갔잖아요. 저도 캠프 하면서 뭐 했냐면 결석자들 전화해가지고 다 기도해 드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을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들을 두고 마음을 담고 정말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막 전화상으로 기도하니까 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구원의 길 올리시라고. 그 시간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바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 부산 지교회에서 오늘 해가지고 막 올렸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걸 두고 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바쁩니다 저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분쟁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교회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걸 여러분 속에 대입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상황이 막 분쟁하잖아요.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서로 막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뭘 싸우냐면 이겁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오해하는 겁니다. 부활 논쟁을 해요. 부활이 진짜다 가짜다 논쟁하고요. 성도끼리 서로 법적인 싸움을 해요. 법정 소송을 걸어요.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서로 막 논쟁이 많아. 또 분쟁도 많고요. 당파를 짓고. 또 이 당시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단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이 또 나와요. 저기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여러분 19절 그 앞에가 무슨 얘기죠? 음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음란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바람 피우고 음란한 거면 음란했어요. 그랬던 그 교회, 서로 싸우고 또 음란에 빠지고 했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의 문제를 잠재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울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전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분쟁, 논쟁은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불신앙, 염려 다 사라집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하니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교회 안에 분쟁도 불신앙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7절 18절 십자가에 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고. 여러분 보라니까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전도하는 게 우리 주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강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구원을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는 탁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는 말주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참 말 잘하고 나는 말주변이 없고,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설득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설득을 잘했더니 예수 믿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어요. 전도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해요. 또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9장입니다. 9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그렇죠? 전도하는 자들,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간은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 들어야 살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과 화가 온대나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쟁이 많은 그 교회 안에 음란했던,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곳곳마다, 제가 오늘 세 구절만 얘기했지만 전도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전도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탁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 전도를 자꾸 강조해야 되고, 그렇죠? 자꾸 현장 나가야 돼요. 열매가 없어도 우리 현장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 돼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현장 나가서 내가 직접 대상자를 앉혀놓고
구원의 길은 못해도 그냥 현장 앞 가가지고요 혼자서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은혜를 아는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러면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1차 합숙을 갔는데요. 1차 합숙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가지고 신분권서 7가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게 뭘까요? 신분권서의 7가지. 은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내가 지금 수고하는 거, 내가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 내가 교회도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밥도 짓고 차량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모든 거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15장 10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 공로, 내가 공로를 세웠다, 내가 공을 세웠다, 내가 창녀와 함께하니 내가 성전 건축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15장 10절.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이걸 하나님 은혜로 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가지고 또 반대로 말하면 너 때문이야 이거 있잖아요. 탓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김집사 때문이야. 그러니 자꾸 교회는요 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나오는데 자꾸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감사가 안 나와. 탓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오늘 여러분 말씀 가다 보면요 성도끼리 서로 법정 소송을 건대요. 자꾸 싸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런 상황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런 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지금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고백하시라니까요. 이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요. 바울은 보세요. 그렇게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편가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다.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는 자꾸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되는 교회의 특징,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특징,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지만 안 되는 사람 특징, 안 되는 교회 특징, 내가 뭘 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절대 없습니다.
이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또 최영호 목사 교회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뭘 잘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그 중요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여러분 질병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평일교회.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교회,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기 있잖아요. 창녕읍 송현이 61-17번지, 또 창녕읍 창밀로 10길, 이 장소, 이건 주일날 모이는 장소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수많은 막 모이기만 하면 쌓이고 싸우고 분쟁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각 집 전략으로. 집. 이걸 우리는 지교회라고, 지교회. 그래. 고린도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자꾸 모이면 싸우고 분쟁하니까 집 전략으로, 집. 집집마다 뭐냐, 시스템을 깔아가지고요. 거기서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전도운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15절 보세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나오죠?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바로 집이 나옵니다. 그렇죠? 스데바나의 집. 이 집이 너무 중요한 집이에요. 또 보세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누구 집입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이 뭐라고요? 교회라고도,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간판이 없어.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간판이 있지만 지교회는 간판이 없어. 뭐 지교회의 당은 간판이 있겠지만 지교회는 간판이 없거든요. 왜냐? 집 전략으로. 그 집집에서, 가정집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늘 모여서 뭐하냐? 훈련받고 하는 그런 장소. 여러분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분쟁하는 모든 그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 가정 전략으로, 가정집 전략으로 집집마다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운동 펼치고 전도운동하고 제자 모임을 만들고. 어찌 보면 우리 이걸 보면서 중요한 사인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그래, 이거다. 여러분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전도 안 하면 여러분 늘 싸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늘 싸워요. 이 최근에는 부교육자 노조가 생겼어요. 또 요즘 보니까 저 서울 지역 중심으로 뭐 장로도 아니고요, 안수 집사회 노조가 생겼어요. 별 노조가 다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보세요. 안수 집사회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막 법적인 싸움을 하고, 목사님이 쓴 그 논문을 가지고 논문 이게 틀렸다 맞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쓴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썼던 그 논문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게 틀렸다 맞다 막 얘기하고 싸우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별집 가고 다 그래요. 다른 것 가지고요 집착하고 그 미련을 두어요. 거기에 흠집을 자꾸 찾아내요. 그래 막 싸우는 겁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어떤 의미는 그래요.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막 쉴 시간이 없대. 성도끼리 교제할 시간이 없대. 교제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 여러분 저도 개척하기 전에 6개 교회를 거쳐왔어요. 많은 걸 보게 됐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준 겁니다. 성도끼리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룹도 만들어주고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 뚜껑 열어보니까 교회는 다 파탄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다 교회 나가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틈을 주니까요. 성도들은 자꾸 다른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합니다. 여러분 훈련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도록.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가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착각할 그걸 잊어버릴 만큼 막 훈련을 돌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또 늘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평일교회입니다. 평일날 모이는 교회, 지교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지교회를 신청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지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같이 구원을 그리고 뭐 나가서 현장 나가서 뭐 전도 안 해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지교회가 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 지금 바울은 몇 가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 교회 안에 문제 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잠재우는 방법 이거다. 전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 이거 고백해야 된다. 또 평일날에는 시스템을 다 깔아가지고 전 성도 지교회화, 전 성도 가정을 다 오픈해가지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교회 신청한 우리 이경수 집사님 가정을 두고 제가 지금부터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교육자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는 교육자들은 갈 만한 곳은 이미 다 포화가 됐어 벌써. 늦게 신청하면 이제 갈 수 없는 상황도 되어져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아시고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 혹시 지교회에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청도 하시고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갔던 그 분쟁하는 그 교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중요하게 처방을 내렸듯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 평일날 지교회를 깔아가지고 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이거 하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누구를 탓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또 평일날에는 각 가정집마다 지교회로 내놓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지교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경남, 대구, 경북 이 민족과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